여러분 반갑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마하반야 바라밀 주거니 받거니 하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음 땅은 온갖 종자 머금었으니 두루 내린 비에 모두가 싹이 트네. 꽃의 본성을 단박에 깨닫고 나면 보리의 열매가 스스로 이루어지리라. 마하반야 바라밀. 네, 승가의 노래 65쪽 중간이죠. 선천원년에 모든 대중에게 말하였다. 내가 외람되이 홍인대사의 의발과 법을 전해받았다. 그러나 이제 그대들에게는 법만 설할 뿐 의발은 부촉하지 않나니 그대들의 신근이 순수하게 성숙하여 결코 의심이 없어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의 개송을 들어라. 마음 땅은 온갖 종자 머금었으니 두루 내린 비에 모두가 싹이 트네. 꽃의 본성을 단박에 깨닫고 나면 보리의 열매가 스스로 이루어지리라. 네, 6조 해능선사께서 지금 이제 본인은 이제 보리달마로부터 내려오는 의발, 그다음 법을 이제 전해 받았지만 이제부터는 법만 전할 뿐이고 의발은 전해주지 않겠다. 왜? 그대들의 신근이 성숙해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당시부터 이제 육조 스님의 가르침이 대중화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의발을 전해줬다는 것은 한 사람에게서 한 사람에게로 이렇게 전해졌죠. 그래서 초조 달마, 2조 해가,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해능 해가지고 이렇게 1인 전수였죠, 거의. 근데 이제 해능 스님부터는 이게 이제 선이 대중화가 돼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이제 의발을 누구 한 사람에게 전해주지 않고 그냥 법을 전하는 걸로, 전법. 이렇게 이제 대신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심지 법문을 하셨죠. 심지. 마음의 땅, 마음 땅. 마음을 이제 땅에 비유해서 거기에 이제 온갖 종자가 다 있어서 비가 내리면 모두가 싹이 튼다. 이 비라는 것은 법비죠. 부처님, 조사 스님들의 그 법의 가르침을 받으면 이미 우리가 이제 부처님 종자가 자기 마음에 다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비를 맞으면 싹이 튼다. 그래서 꽃까지 피고, 그래서 꽃의 본성을 단박에 깨닫고 나면, 꽃의 본성은 뭐 공한 거죠. 모든 존재의 본성은 공한 거예요. 텅 비었다. 텅 비었기 때문에 무엇으로든 채울 수 있다. 이거죠. 성공설. 그래서 텅 비어 있는 거를 나쁜 걸로 채우면은 악인이 되는 거고, 좋은 걸로 채우면은 선인이 되는 거예요. 본래부터 악인도 없고, 본래부터 선인도 없다. 왜 그래요? 고정된 실체로서의 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인이 되고 싶으면 뭘 하면 돼요? 선행. 악당이 되고 싶으면 악행 하면 돼요.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지. 나의 행위가 나다. 행위가 있을 뿐 행위자는 없다. 그렇게 단박에 깨닫고 나면 보리의 열매가 스스로 이루어지리라. 깨달음의 열매가 스스로 이루어진다. 불교에서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말을 이제 많이 하는데,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은 무아법을 얻은 거예요. 무아. 깨달음의 핵심은 무아입니다. 무아, 공. 그래서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는 없다는 걸
다시 한번 해볼까요? 몸은 내가 아니다. 나의 것이 아니다. 나의 자아가 아니다. 마음도 내가 아니다. 나의 것이 아니다. 나의 자아가 아니다. 이와 같이 관찰하라. 이와 같이 관찰하면 애착에서 벗어나고 애착에서 벗어나면 고통에서 해탈한다. 마하바냐 바라메. 이게 무화경의 핵심이에요. 무화경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난 후 최초의 오비구, 그 다음에 야사박의 친구들 55인 해서 60명의 아라한이 탄생해요. 부처님까지 합쳐서 61명. 그래서 61명의 아라한이 탄생하자 전법 선언을 하셨어요. 자, 법을 설하라. 그 아라한이 탄생하게 된 핵심 내용이 바로 무화경이에요. 그 다음에 법을 전할 때 법의 핵심도 무화법이에요. 이게 불교의 무화는 불교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무화가 그럼 뭐냐? 몸은 내가 아니다. 나의 자아도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니야. 마음도 내가 아니다. 나의 것도 아니고 나의 자아도 아니다. 이와 같이 관찰하라. 이와 같이 관찰하면 애착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거예요. 처음부터 확 벗어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자꾸 이제 연습하다 보면 조금씩 헐거워지다가 왜 우리 이빨 뺄 때 그러잖아요. 처음부터 확 뺄 수도 있지만 살살 흔들어 가지고 이제 이게 좀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하면 그때 이제 딱 자꾸 확 빼죠. 그러면 좀 고통도 덜하고 어렸을 때 보면 그러는 건데 그거나 똑같아요. 이것도 아바타 명상도 처음부터 확 잘 되면 좋겠지만 그런 케이스는 좀 드물고 자꾸 이제 연습을 하다 보면 조금 이 아상이 조금 이렇게 흔들려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팍 뽑아지겠죠. 그러면 이제 아라한 되는 거야, 아라한. 팍, 무화법을. 그 소리입니다. 보리의 열매가 스스로 이루어지리라. 도 있는 자가 얻는다. 선천 2년 7월 1일에 해능대사는 문인들에게 말했다. 나는 신주로 돌아가고자 하니 그대들은 속히 배를 손질하라. 당시 대중이 슬피 울면서 좀 더 머무시기를 청하자 대사가 대답했다. 부처님들께서 세상에 나타나시는 것은 열반을 나타내기 위함이니 온 것은 반드시 가게 마련이다. 이치가 늘 그러한 것이니 나의 이 몸도 반드시 돌아가야 한다. 스님께서 지금 가시면 조만간 돌아오십니까? 잎사귀가 떨어져서 뿌리로 돌아가니 다시 올라를 말할 수 없다. 스님의 법안은 누구에게 전하십니까? 도 있는 자는 없고 마음이 없는 자는 통한다. 뒤에 환난은 없겠습니까? 내가 죽은 뒤 5, 6년 후에 어떤 사람이 와서 내 머리를 끊어 가리라. 나의 예언을 들어라. 머리 위에 어버이를 봉양하기 위함이고 입안에 밥을 넣기 위함이네. 만에 환난을 만나면 양씨와 유씨가 관리일이라. 네, 여기 이제 보면은 육조 해능 대사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내가 죽은 지 5, 6년 후에 어떤 사람이 와서 내 머리를 끊어가리라 하고 이제 이런 예언을 했어요. 이거를 보고 그 당시 신라에서 이제 육조 단경 이렇게 초록 그래서 발췌본을 봤는데 이 대목을 본 거예요. 신라 스님이 삼법이라는 스님이 그래가지고 이걸 보고서 그래 동쪽 우리 신라 땅이네. 가서 육조 스님의 정상 두상을 모셔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법이 살게 해야 되겠다 하고 신라 땅으로 갑니다. 중국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유학가 있던 대비라는 스님이 또 있었어요. 삼법, 대비, 양대 화상 두 큰 스님께서 이제 모의를 하죠. 야, 이거 육조 스님이 미리 예언을 해 놓으셨던데 이게 아무래도 우리가
모셔가야 될 것 같아. 신라 땅으로. 뭐 어떻게 하지? 하고 하다가 마침 그때 이제 장정만이라는 아주 힘이 센 장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돈이 없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못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제 돈을 넉넉히 줘가지고 장례를 치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인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부탁할 게 있네 해가지고 이렇게 육조 큰 스님께서 예언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우리 신라 땅으로 모셔가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대가 가서 좀 모셔와라 이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정만이가 가서 이제 모셔다가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게 이제 우리나라 기록에는 우리나라로 모셔온 걸로 돼 있고, 육조정상 동래 연기라고 하는 그런 기록에는 모셔온 걸로 돼 있어요. 그 육조 스님의 두상, 정상을 모셔와서 지금 지리산 쌍계사 있죠? 쌍계사 그쪽에다 모신 거예요. 근데 중국 기록에는 이제 모셔가려고 탈취를 시도하다가 실패한 걸로 돼 있어요. 어느 쪽에 맞는지는 모르겠어. 하여튼, 그래서 우리는 모셔왔다 그러고, 우리 기록에는. 저쪽 기록에는 탈취하려고 시도했다는 것까지 나와요. 그래가지고 범인을 잡아요, 장정만을. 장정만이 잡혔는데, 이게 그냥 단순 범죄가 아니고, 모셔가려고, 모셔서 이제, 가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그냥 용서해줘요. 사면. 그래가지고 이제 끝납니다, 거기서. 근데 이제 기록이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른데, 하여튼 그것은 이제 판단은 여러분들한테 맡기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모셔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쌍계사 선방 살 때, 한 두세 번 육조해능 스님의 그 어떤 기운,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확실히 그 육조해능 스님의 이 법이 이제 대한민국 지리산 여기에 와 계시는구나 하는 걸 저는 이제 느꼈죠. 뭐 아바타니까 뭐 어디든 못 가겠어요. 뭐 중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하겠지. 사실 뭐 한국에만 있겠어요. 그리고 제가 쌍계사 살 때 그 중국 스님들이 참배하러들 오는 거를 몇 번 목격을 했어요. 한 번은 이제 결제 기간 중이라 내가 그때는 결제 기간 중이라 이제 그 문을 닫아놨어요. 그 선방 올라가는 문이 도노문이거든요. 계단으로 쭉 올라가서 이제 도노문이 있고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육조 정상 탑이 나와요. 근데 제가 그때 안내를 하게 됐는데 지금은 못 들어갑니다. 저기 결제 기간 중이나 선방 스님들이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출입이 통제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몇 명이 이제 중국 스님들이 몇 명 오셨는데 이분들이 그 문 옆에 그 기와장하고 이렇게 담벼락이 있는데 거기다가 자기네들이 가져온 재물을 올려놓고 거기서 정성스럽게 절을 하더라고요. 정상 탑 쪽을 향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육조 정상이 여기 있다는 걸 믿으니까 그렇게 뭐 공을 들이겠죠. 그 다음에 나한테 뭐 그때 뭐 하여튼 제법 큰 돈을 주면서 나중에 저 불전에 올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했는데 그거 뭐 중국 스님들도 와서 참배하고 정성을 들이는 거 보니까 그분들도 뭔가 나름대로 있는 것 같아요. 믿는 게. 그래서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도 그렇고 육조 정상이 모셔준 게 맞지 않냐. 그래서 뭐 거긴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럼 모셔갔으면 머리가 없어야 되는데 머리가 있느냐? 그럼 뭐 또 어떤 분은 뭐 버섯처럼 선사들 이게 저기 쫙 다시 또 나온 경우도 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뭐 또 여러 가지 설명이 있긴 있는데 하여튼 법이 온 것 같아요. 법이 온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머리가 왔는지 안 왔는지는 정확히 그 과학적으로 규명이 안 되니까 모르겠고 부처님의 법, 이 선의 법이 그 대한민국 지리산으로 그 기운이 육조 스님의 기운이 오긴 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중국으로 유학을 갔던 지인감 해소 선사께서 이제 쌍계사 영당을 만들고 이제 나중에 또 이제 육조 정상 탑도 거기 생기고
그러면서 거기가 이제 동방장, 서방장 해가지고 참선하는 수행 도량이에요. 저도 거기서 뭐 하한거, 동한거 뭐 해서 한 3철인가 살았죠. 정말 좋은 게 너무 편안해요. 도량이. 딱 좌복 위에 앉으면은 이 엉덩이가 좌복에 쫙 달라붙는 느낌 있죠? 왜? 쫙 달라붙어요. 와, 이거 편안하게. 도량 자체가 거기 이제 선방이 크지는 않아요. 조그만데, 그 이제 가운데 육조정상 탑전이 있고, 양쪽으로 이제 동방장, 서방장이 있는데, 이제 크진 않아요. 그래서 한, 뭐, 10명 정도씩 이렇게 정진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 선방에서 이제 살 때 거기서 이제 정진을 하죠. 그럼 굉장히 그 어떤 지리산의 기운에다가 육조 스님의 기운까지 받아서 그런지 아주 정진이 잘 돼요. 앉아있으면 그냥 편안해요. 편안하게 쫙 달라붙어. 엉덩이가 좌복에 쫙 달라붙는 느낌 한번 느껴봤어요? 그건 이제 느껴본 사람은 알고. 보통 이제 하루에 뭐 10시간 정도 자선을 하는데 참 편안했던 게 기억이 남아요. 그리고 육조 선사의 어떤 그 기운을 한 두세 번, 세 번 정도 확실히 느꼈던 것도 기억이 나고. 그래서 이런 기록들이 옛날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주석에 보면은 또 이게 이 말이 있죠. 이어서 말했다. 내가 간지 70년쯤에 두 보살이 동쪽에서 올 텐데 하나는 제가자이고 또 하나는 출가자이다. 두 사람은 동시에 교화를 펴서 나의 종지를 건립하고 가람을 잘 꾸며서 법손이 번창하리라. 이게 이제 70년쯤에 가신 분들은 도의국사하고 진감선사입니다. 그래서 도의국사하고 진감선사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입당을 합니다. 입당을 해서 이제 거기서 또 이제 출가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선문을 열죠. 도의선사도 선문을 열고 또 진감선사도 이제 육조 스님이 계신 그 지리산으로 와가지고 선문을 열고 말을 마친 뒤 신주의 구군사로 가서 목욕한 뒤에 가부좌로 앉혀 천하니 기이한 향기가 사람을 엄습하고 흰 무지개가 땅에서 뻗쳤다. 그때가 곧 그해 8월 3일이었다. 개원 10년 임술 8월 3일 밤중에 갑자기 탑에서 쇠사슬이 끌리는 소리가 들렸다. 스님들이 놀라서 일어나 보니 어떤 자가 탑에서 달아나고 있었다. 이내 살펴보니 대사의 목에 상처가 있었다. 그리하여 도적이 들어온 사실을 자세하게 고을에 알리니 군수 양간과 자사 유무첨이 보고를 받고 체포에 박차를 가했다. 5일 만에 석각촌에서 도적을 붙들었는데 소주로 보내서 국문을 하니 장정만이라는 자로서 여주의 양현 사람이었다. 홍주의 개원사에서 신라의 스님 김대비, 대비 스님에게 돈 2만 냥을 받고 육조대사의 머리를 끊어오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이는 해동으로 가지고 가서 공양하려고 한 것이었다. 예, 이 스토리가 나오죠. 2만 냥을 받고 이제 자기 그 장례식, 부모님 장례식을 후하게 치르고 그래가지고 이제 육조 스님의 머리를 모셔다가 해동, 신라, 그 당시 이제 신라죠. 신라 땅으로 가서 공양하려고 한 것이었다. 사실 이제 우리 기록에는 육조정상 동래 연기라는 그 각훈 스님의 기록에는 이 2만 냥도 이게 스님이 뭐 큰 돈 2만 냥이 어디 있겠어요. 요거를 누구한테 얻어서 갔냐면 그 당시 신라의 김유신의 누이 동생인가 뭐 있었어요. 그 양반한테 만나가지고 돈을 받아가지고 자금을 받아서 중국으로 들어간 거예요. 당나라로 그 당시. 그래가지고 돈이 어디서 생겼는지까지도 거기는 자세히 설명이 돼 있어요. 나중에 저 뒤쪽에 가면은 육조정상 동래 연기를 제가 일부 발췌해 놨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좀 이게 자세히 나와요. 나중에 그거는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 오늘은 뭐 이 정도에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머리 위에 어버이를 봉양하기 위함이고 라는 것은 이제 장정만이 얘기입니다. 입안에 밥을 넣기 위함이네. 해서 이제
어버이 장례식을 후하게 치르고 또 먹고 살고 할 돈을 준 거예요. 2만 냥을. 그래서 장정만의 만의 환난을 만나면 양씨와 유씨가 관리일이라. 그래서 양씨는 여기 말한 군수 양간, 유씨는 자사 유무첨.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각주에 있는 그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육조 스님이 먼저 예언을 하신 거죠. 이게 경덕 전등록에 자세히 실려 있어요. 미리 예언을 하고 그 예언을 보고 이제 삼법 대비 스님이 가서 장정만을 시켜서 모셔온 거야. 지리산 쌍계사로. 그렇게 이제 기록에 현재 남아 있는 기록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회가 있으면 지리산 쌍계사 거기서 딱 그 정상탑 육조 정상탑 가서 참배를 하시고 3000배 같은 삼배를 탁 드리면은 육조 선사께서 한마디 해주세요. 육조 선사도 계세요. 아바타라니까 역시 그것도 아바타인데 뭐 어딘들 없겠어. 뭐 얼마든지 이 응화신이 가능해. 뭐 그럼 중국에는 없냐? 중국에도 있고 뭐 한국에도 있고 뭐 미국에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응화신, 화신이기 때문에 어디든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29번 남학회양 한물건. 남학회양 선사가 육조를 참문하자 육조가 물었다. 어디에서 왔는가? 숭산의 안국사에서 왔습니다.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회양이 어찌할 바를 몰랐다.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하는데 뭐라고 답을 못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하니까 한 큰 스님이 이제 출가할 때 이제 출가해서 이제 선지식 스님을 찾아갔는데 그 선지식 스님이 오자마자 대짜고짜 그런 거예요.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하니까 어떻게 답한 줄 아세요? 이렇게 왔습니다. 야, 대단하죠? 멋있죠? 대단한 거예요. 이게 선이 멋있어요. 내가 선을 전공하고 선방도 뭐 다니고 지금도 뭐 역시 승가의 노래가 이게 선사들의 개송집이고 그렇지만 선 멋있어요. 나의 행위가 나다. 불행시불. 이거 아주 선가에 참 육조 큰 스님께서 하신 말인데 이게 이제 정체성을 요새 뭐 나는 누구인가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철학자들도 하고. 이게 답이에요, 이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예. 불행시불. 부처의 행위가 부처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부처가 뭐냐 하면 불행시불 하면 되고 나는 무엇인가 하면 뭐 하면 돼요? 아행시야. 아행시야. 나의 행위가 나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아까 말한 대로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하니까 이렇게 왔습니다. 야, 그냥 끝내줬지, 그걸로. 그냥 이것뿐이라는 것을 이렇게 몸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왔습니다. 이것뿐. 그러니까 모든 화두는 이먹고 화두의 변형이고 모든 화두의 답은 이것뿐의 변형인 거예요. 맨날 이것뿐 하면 안 되고 지금처럼 딱 이게 이렇게 보여주든가 뭐 한 바퀴 돌고 오든가. 그 스님 묻는 스님의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한 바퀴 돌았어요. 그러고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야, 이거 한 물건 왔구나. 진짜 물건이네. 딱 이렇게 된 거죠. 회양이 어찌할 바. 근데 남학회양 선사는 이거 답을 못한 거예요. 그냥 뭐지 이거 이거 어떻게 답해야 되지? 이제 속으로 이제 온갖 생각이 다 났겠죠. 생각이 나면 안 되는데 생각이 없어야 돼요. 선은
생각이 없어야 돼. 그래야 제대로 된 답이 나와. 색즉 시색. 이게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인데 합치니까 색즉 시색 이렇게 돼야 돼요. 이의 곁에서 8년 동안 모시고 나서 바야흐로 육조의 말씀을 깨쳤다. 이에 육조에게 말씀드렸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화상께서 저에게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라고 물으신 바를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알게 되었는가? 설사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 설사일물 즉부중이라. 물건은 물건이 아니요 명칭이 물건일 뿐. 이거예요 바로. 지난번에 그 금강경의 논리구조 가르쳐줬죠? 즉비시명. 물건은 곧 물건이 아니요 그 이름이 물건일 뿐이다. 이거예요. 한 물건. 중생은 중생이 아니요 이름이 중생일 뿐. 부처는 부처가 아니요 이름이 부처일 뿐. 세계는 세계가 아니요 명칭이 세계일 뿐. 예. 유명, 무실. 이걸 또 한마디로 하면 이것뿐. 되는 거예요. 유명, 무실을 줄이면 이것뿐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닦고 깨침을 필요로 하는가? 닦고 깨침이 없지는 않으나 오염은 될 수 없습니다. 예. 닦고 깨침, 수증. 수증즉 불문화, 오염즉 부득입니다. 오염은 될 수 없다. 이게 닦고 깨치고 할 수는 있지만 이게 누가 닦고 누가 깨치는 거야? 아바타가 닦고 깨치는 거라 무슨 불성짜리 원래 관찰자짜리에서 보면 뭐 오염되는 거 말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닦는 게 아니라 보면 되는 거죠. 보면. 예. 아바타가 근심 걱정하는구나. 아바타가 우려하는구나. 마바냐 바라밀. 아바타가 앉아있다. 다만 앉아있을 뿐 앉은 자는 없다. 마바냐 바라밀. 이런 식으로 관찰하면 되는 거지. 이거 아바타를 뭐 닦으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마음 닦는다, 마음 닦는다 그러지만 마음은 사실 닦을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보면 된다. 아바타의 마음으로 관찰, 대면 관찰하는 것. 이게 이제 수증즉 불문화, 오염즉 부득이에요. 이 오염되지 않는 것이 모든 부처님께서 혼념하는 바이다. 그대가 이미 이와 같고 나 또한 이와 같다. 오염되지 않는 것. 오염되지 않는 게 뭐예요? 몸은 오염될 수도 있고 더러워질 수도 있고 뭐 마음도 우울해질 수도 있고 뭐 더러운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오염되지 않는 게 뭐예요? 견문각지. 견문각지는 오염되지 않아요. 얘기했죠? 견문각지는 태어날 때부터 있다고.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느낄 줄 알고 배고프면 울잖아요. 아! 엉덩이 때리면 울잖아요. 아! 이게 느낄 줄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 줄 알죠. 엄마 젖 먹을 줄 알고. 태어날 때부터 아는 거예요, 이거는. 그 뭐야, 타고 나온다는 거죠. 생기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죽어서도 이거는 가져간다 그랬죠. 죽어서도 견문각지는 가져가요. 그래서 우리가 영단에 영가 위패를 모셔놓고 이렇게 부르면은 오는 거예요. 들을 줄 아니까. 특히 영가나 이렇게 불보살림을 청할 때는 항상 쇳소리를 내요. 요령을 흔들죠. 요령이나 뭐 종성이나 이런 걸 내는 거는 이 영가들은 특히 쇳소리를 잘 들어요. 이 쇳소리가 이 영계를 울리는 소리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진동이 이제 영혼의 파동하고 이게 많이 닮은 거예요. 그래서 잘 알아듣죠. 그래서 삼보를 청할 때나 영가를 청할 때는 항상 이게 요령이나 뭐 징이나 이런 걸 치는 거예요. 잘 들으라고. 그러면은 이제 오죠. 알고 오는 거예요. 쇳소리를 듣고 나를 청하는구나 하고 와요. 와서 이제 뭐 법문을 하면은 법문 듣고 그 다음에 자기 가족들이 뭐 정성을 들이면 정성을 들이는구나 하고 아는 거죠. 그래서 죽어서도 견문각지는 가져가요. 태어날 때도 견문각지는 타고나고 죽어서도 가져가고. 그러니까 견문각지 그 자체는
오염될 수도 없고 뭐 닦을 수도 오염되지 않으니까 닦을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견문각지가 바로 진짜 나고 이 몸과 마음은 아바타다. 그럼 견문각지하는 자가 또 있느냐? 그러면 또 그건 아니에요. 또 따라해보세요. 보이는 것을 보기만 하고, 들리는 것을 듣기만 하고, 느끼는 것을 느끼기만 하고, 아는 것을 알기만 할 뿐, 거기에 나는 없다. 이것이 해탈이다. 견문각지하는 자가 또 있다고 생각하면 이제 거기 또 이제 스토리텔링을 또 해야 돼요. 그것도 역시 이제 가상현실 하나 만들어내야 돼. 견문각지하는 자는 따로 없어요. 견문각지야 그냥. 견견, 문문, 각각, 지지. 그게 보이는 것을 보기만 하고 견견, 문문, 들리는 것을 듣기만 하고 각각, 느끼는 것을 느끼기만 하고 지지, 아는 것을 알기만 할 뿐. 거기에 나는 없다. 관찰이 관찰자다 이 소리예요. 관찰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관찰하는 행위가 관찰자다. 아행시야. 아행시야. 나의 관찰이 나다 이거예요. 관찰이 관찰자다 이거. 참 이거 말은 쉬운데 이거 내 것으로 만들려면 쉽지가 않아요. 왜? 지금까지 몸이 나다 마음이 나다 하고 수천 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이게 금방 와닿고 금방 실천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 특이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대부분은 말은 좀 그래도 좀 이해가 가는데 이게 내 것으로 체화시키는 데는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이제 내 것으로 체화시키는 게 아바타 명상, 바람일 명상. 연습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무슨 뭐 완전히 다 뭐 해탈했겠어요? 연습하는 거예요. 다만 방법을 아는 것과 방법조차 모르는 거는 이제 천지 차이지. 일단 이게 아바타라는 것을 아는 것과 이게 진짜 나라고 믿는 것과는 천지 차이인 거예요. 일단 아바타라고 알면 애착이 줄어들죠. 아바타인데 뭐 그래. 죽어도 뭐 아바타가 죽는 거고 아파도 아바타가 아픈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애착은 조금씩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툭 떨어지게 되죠. 닦고 깨침이 없지는 않으나 오염은 될 수 없습니다. 이 오염되지 않는 것, 이게 뭐예요? 견문, 각지 이거예요. 이것이 모든 부처님께서 혼념하는 바이다. 그대가 이미 이와 같고 나 또한 이와 같다. 그렇죠. 뭐 견문각지는 뭐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중생도 견문각지할 뿐, 부처도 견문각지할 뿐 이게 그러니까 다 똑같다 이거예요. 견문각지는 이미 여러분이나 나나 다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견문각지가 불성이에요. 회양이 화련대오하고 이 말을 듣고 화련대오하고 남학으로 가서 크게 선종을 전향했다. 원호극근이 송하였다. 화살촉 하나로 세 관문을 타파하니 분명 화살의 뒷길이 열린 탓이다. 그 세 관문을 타파했다.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하는 것을 이제 첫 번째 설사 한 물건이라도 맞지 않습니다. 설사일물 즉부중입니다 해서 타파했고 그렇다면 닦고 깨침을 필요로 하는가 했을 때 닦고 깨침이 없지는 않으나 수증즉 불무나 오염즉 부득입니다. 오염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관문을 이제 타파했고 이 오염되지 않는 것이 모든 부처님께서 혼념하는 바이다. 그대가 이미 이와 같고 나 또한 이와 같다. 그러니까 이 오염되지 않는 것 이거를 잘 사용해라. 견견문문 각각 지지. 이게 바로 회양이 화련대오하고 이게 세 번째 관문이죠.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관문을 두드리 타파하니 화살의 뒷길이 열린 탓이다. 대웅이 송하였다.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하니 여기에서 어찌 먼지 털기를 필요로 하겠는가. 눈 똑바로 뜨고 볼 때 도리어 보이지 않거늘 공연히 밝은 거울 높은 데에 걸어 두었네. 육조 스님이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하니까 설사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 왜냐? 물건은 물건이 아니오 이름이 물건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거죠. 실체가 없어. 유명무실. 이것뿐. 이게 비슷한 말이에요, 이게. 그렇다면 딱꽃깨침을 필요로 하는가? 딱꽃깨침이 없지는 않으나 오염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오염수가 되죠. 신수대사가 이제 몸과 마음을 잘 닦아서 때가 끼지 않게 하라. 이런 개송을 썼고, 육조해능 스님은 본래 무일물 또는 불성, 상청정인데 때가 낄 데가 어디 있어. 닦을 필요 없어. 보기만 하면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눈 똑바로 뜨고 볼 때 도리어 보이지 않거늘 공연히 밝은 거울 높은 데에 걸어두었네. 그러면 눈 똑바로 뜨고 보면 되는 거야? 그게 아니죠. 눈을 뒤집어서 봐야 돼요. 눈을 똑바로 뜨고 앞을 보면 안 되고 눈을 뒤집어서 자기를 몸과 마음을 아바타로 봐야 제대로 보는 거죠. 사람들이 눈이 밖을 향해서 나 있기 때문에 자꾸 뭐 본다 그러면 밖으로 보는 걸 연상을 해요. 근데 그거를 방향을 전환해서 자기의 몸과 마음을 아바타로 관찰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연히 밝은 거울 높은 데에 걸어 두어 봤자 소용이 없고, 그 거울을 보듯이, 거울 보듯 영화 보듯 강 건너 물 구경하듯 대면에서 관찰하되 아바타라 바라보세.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예. 그게 바로 이제, 밝은 거울을 본다는 거는 뭐예요? 자기를 이렇게 띄워놓고 보는 거죠. 대면에서. 그렇게 봐야 되는데, 거울을 볼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앞만 부릅뜨고 보면 소용없다는 거죠. 대면 관찰을 해. 거울을 보듯이 대면에서 관찰하는 게 중요하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바타 명상이 그런 점에서 좀 이제 유효하죠. 효과가 있어요. 거울 보듯, 영화 보듯, 강 건너물 구경하듯, 대면에서 관찰하되 아바타로 바라보세. 자, 걸어간다. 누가 걸어간다? 아바타가 걸어간다. 다만 걸어갈 뿐 걷는 이는 없다. 이렇게. 머무른다. 누가? 아바타가 머무른다. 다만 머무를 뿐 머문 이는 없다. 앉아있다. 아바타가 앉아있다. 다만 앉아있을 뿐 앉은 이는 없다. 누워있다. 아바타가 누워있다. 다만 누워있을 뿐 누운 이는 없다. 이렇게 행주자와 그 다음에 탐진치. 자, 탐이 난다. 누가 탐이 나? 아바타가 탐이 난다. 다만 탐이 날 뿐 탐난 자는 없다. 화가 난다. 아바타가 화가 난다. 다만 화가 날 뿐 화난 자는 없다. 근심 걱정한다. 아바타가 근심 걱정한다. 다만 근심 걱정할 뿐 근심 걱정하는 자는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탐진치를 또 다루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생로병사를 다루는 거예요. 마지막이 생사해탈이죠. 태어났다. 누가? 아바타가 태어났다. 다만 태어났을 뿐 태어난 자는 없다. 그 다음에 늙어간다. 아바타가 늙어간다. 다만 늙어갈 뿐 늙는 자는 없다. 병들었다. 아바타가 병들었다. 다만 병들었을 뿐 병든 자는 없다. 죽어간다. 아바타가 죽어간다. 다만 죽어갈 뿐 죽는 자는 없다. 이제 생사해탈인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치는 쉬운데 이걸 이제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이제 그건 이제 여러분 각자의 몫이라.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레시피는 제가 가르쳐 줬어요. 음식 만드는 법, 수행하는 법 가르쳐 주지만 진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만들어서 먹는 거는 누구 몫이다? 본인 몫인 거예요.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연습하기에 달렸죠. 그래서 뭐 행주자와 탐진치, 생로병사까지 이게 잘 되면 그 대단한 거죠. 그래서 먼저 답을 주고 답에서부터 시작하면 그래도 훨씬 빠르죠. 답을 모르고 이제 헤매다 죽는 것보다 그거를 답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더 빠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한 물건,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이 화두도 역시 이 목고 화두하고 비슷한 거예요.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 이 목고, 이것뿐이라고 해도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처럼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 물건이 왔습니다. 하면 사실 고정된 실체로서의 물건은 없잖아요. 물건은 곧 물건이 아니요. 이름이 물건일 뿐. 그러니까는 사실 아까 본래 면목 화두하고도 상통하죠. 고정된 면목이었기에 어떠한 면목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그게 바로 이 면목이다. 되는 것처럼 고정된 물건이었기에 어떠한 물건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이 물건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면목이라 그랬으니까 여기 면목하고 물건이라 그랬으니까 이 물건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한 바퀴 돌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하든, 그게 이제, 재행무상, 재법무화의 바탕한 거죠. 예. 모든 존재 변화하니 어디에도 실체 없네. 애착하면 고생 가득. 해탈하면 행복 충만. 말을 좀 다듬었어요. 따라해볼까요? 모든 존재에 변화하니 어디에도 실체 없네. 애착하면 고생 가득. 해탈하면 행복 충만. 마바냐 바람이. 수고했습니다.